와, 우리들의 미래 신학기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미래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그냥 놀면서 공부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독 학생회 활동, 또 토요일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면서 교회 주보 만들고 뭐 글씨 쓰고 또 뭐 장식하고 뭐 그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우리 때는 이제 학원을 안 갔잖아요. 학원이 그때는 없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은 학원도 다녀야지, 또 집에 가면 부모님이 갈구지. 재밌죠?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고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아유, 또 성적이 안 오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은 뭐하냐, 스트레스 받으니 뭐하냐, 떡볶이를 먹거든. 예? 닭튀김을 맨날 피자를 사 먹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성적은 안 오르는 데다가 그냥 또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학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투스쿨 월십을 우리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몸의 모든 부분에서 권세를 우리들의 입술에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입술.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내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볼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네가 말할 때 그 귀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아유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니,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상담적 언어를 자꾸 우리 친구들에게 쓰면 쓸수록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다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남을 축복한 것만큼 그대로 내 축복, 오늘의 내 축복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많은 사람을 축복했던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지도자니까, 일꾼들이니까 내 백성을 지적해라, 내 백성을 야단쳐라, 그런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론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내 백성들을 무조건 축복해줘라. 그래서 아론아, 민수기 6장에서 내 백성들을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계속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너희들이 입술을 줄 테니까 그 입술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술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상처 많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가정의 배경, 부모의 배경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딸을 계속 스트레이트로 낳다 보니까 또 딸인 줄 알고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에게 속이기 위해서 복대를 갖다 퉁퉁 감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낳는 순간까지 아무도 엄마가 임신한 걸 몰랐답니다. 이래도 집중 안 할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임신한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태어났는데 모든 질병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어린 시절. 장티푸스는 기본이고, 뭐 폐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종합병원. 맨날 코를 찔찔, 지금은 코를 안 흘려요, 다행인데. 맨날 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여기 코딱지가 다 붙어 있어. 맨날 여기다 코딱지를 붙이고 다니고,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는지. 맨날 몸이 약하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 나도 그냥 고난이 많아. 여러분들보다 제가 고난이 더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를 하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많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 하면은 언어의 권세,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지금 좋은 언어를 얘기해주고 지금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을 내가 다 받는 거더라고. 내가 그대로 다 받는 그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네 언어를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그렇게 네가 명령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야. 네가 입을 통해서 뽕나무야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뽕나무가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 입술의 권세 네가 명령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거나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복 받을지어다. 이 신학기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 잘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야. 자, 자기 머리에 한번 손을 더 얹어 봅시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천재가 될지어다 선포합시다. 시작. 천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상의 나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세상의 나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자, 다시 한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시작.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야 우리가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여러분 학생들 말이에요. 거울을 자꾸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자기 눈동자를 눈 감지 말고 그 거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나쁜 것들은 떠나가라 하고 자기의 눈에다가 그렇게 막 선포해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첨가하면 좀 건강해져 가지고 손오공 목사처럼 저렇게 160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 키 커야 좋다며. 키 큰 게 좋다며.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은 왜 이렇게 나보다 키가 크냐. 170 이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할 때 안태환 목사님 우리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앉아서 얘기합시다. 다들 키가 크고 멋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저 이병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뭐 연예인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나는 스트레스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분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입술에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입술의 권세가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야. 아무 입술이나 다 그 능력을 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입술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상담 언어를 사용할지어다. 근데 그 언어가 언제 그 상담 언어가 되고 비전 언어가 되느냐 하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내 입으로 묵상한다. 학가다. 히브리 학가다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게 학가다가 아니에요.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거, 외우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놓고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외우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도 제가 초등학교 때 다 외운 구절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닐 때 그 교사하고 교육자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우리는 내비게이터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워. 또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면 안 보고 외워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가 형통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나 눈 감고 했어요. 지금 안 봤습니다. 컨닝 안 했어요. 저분 누구예요? 감사하네요. 뜨겁게 박수를.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공부 잘할지어다. 공부도 잘할지어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막 외우게 하니까 내가 목회할 줄은 몰랐거든. 나중에 목사가 되고자 한 건 아닌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외웠던 구절이 너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냥 성경 구절 안 보고도 설교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율법책 토라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죠. 학가다 운동 우리가 했잖아요. 어릴 때 학가다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자 그래가지고 자꾸 외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술이 말하는 대로 내 앞길이 평탄해져라 내 앞길이 형통해져라 하는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 입술에 말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없는데 내가 말한 대로 누구 막 저주하고 누구 막 미워하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난 망하는 거잖아. 근데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럼 내가 미래에 아까 이제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네. 예. 훌륭한 전도사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네요. 예. 아까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어떤 좀 이렇게 몸이 건강한 남자애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네. 환상을 보니까. 저런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예. 안태현 목사는 후임이 나왔어 벌써.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내 입술에 영적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저주했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입술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목사라든지 예수 잘 믿는 성도야.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내 친구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떡볶이는 또 왜 오늘 자꾸 나오냐? 왜냐면 우리 교인 중에 떡볶이 하는 분이 있거든. 예, 그래서 떡볶이 선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친구들을,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돼. 걔가 기분 나빠가지고 너 죽어! 이러면 내가 죽는 수가 있어. 죽지 마라.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우리 죽지 맙시다. 시작. 우리 죽지 맙시다. 예, 그렇게 돼야 돼. 예, 예. 야, 그냥 누가 내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있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지윤이가 제일 열심히 잘 듣고 있네 내 말씀을. 그러니까 또 지겸이도 나도 열심히 듣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저 학생의 엄마 아빠는 누굴까?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켰을까? 아주 졸지도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아우 좋겠다. 저렇게 좋은 아들, 딸을 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는 정말 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입술에 말씀이 없는 애들은 아무 말 해도 뭐 욕도 하고 아무 말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너 죽을래? 안 죽어. 해봐. 안 죽어. 해봐. 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내 입술에 권세자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야 네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내 입술에 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학가다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입술에 권한을 줘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통치를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 있는 그 자녀, 그 어른에게 그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 성경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이거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와, 우리가 이 세상을요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외워야 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강남터미널에 산성교회가 서울 중구 도동이라는 데 후암동 옆에 도동이 있었는데 그 도동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나에게 해준 게 뭐냐 하면은 성경 외우고 찬송가 많이 부르고 어릴 때 어린이 성가대 들어가서 찬양하게 한 거. 왜냐하면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불렀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내가 노래를 못 불렀을까. 어린이 성가대를 이렇게 했거든. 내가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기도성이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그 노래가 기도성이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딱 서가지고 초등학교 때 비둘기 하면 다 맞는데 나만 틀리게 부르는 거야. 엉뚱한 음을 부르고 있는 거. 얼마나 아달만이 야 선우건아
너 왜 틀리게 불러? 너 때문에 다 화음이 깨지잖아. 그래가지고요, 집에서부터, 집에 피아노가 있었거든. 우리 셋째 누나가 피아노 전공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있었어. 우리 집에는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그래가지고 비둘기 같은 E 플랫이거든. E 플랫에서 도레미, 미가 미리미 도미레미 파솔미. 근데 이제 내가 테너 이렇게 솔피솔 솔솔라 솔솔 해가지고 솔을 누른 거야. 솔솔 누르고 삐삐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가다면 누가 막 뭐 찬송 부르듯 그거 안 들어. 그냥 삐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틀리지 않으려고 삐 하고 있는데 막상 초등 꽉 누르고 비 할 때는 또 엉뚱한 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집에서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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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하고 교회 갔어. 그다음에 딴 거 안 들려. 뭐 다른 사람 딱 비 하고 있었어. 근데 꽉 눌렀는데 그 음이 또 까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둘기 같이 오뉴 이게 나가야 되는데 비 불렀는데 엉뚱한 음이야. 야단 직살나게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음치를 어떻게 고치냐. 미치겠다 이거. 나는 이 음이 안 들어오는 거. 음치가요, 음이 안 들려요. 음이 안. 여러분 음치인 사람 이번에 CTS 소년소녀합창단 다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나를 이제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성가대를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중학교 되니까 이제는 성가대를 떠나서 중학교 때 드디어 중학교 2학년부터 그 성가대를 내가 지휘를 하게 된 거야. 안 믿어지지? 네. 지휘자의 생활을 하게. 지휘자의 생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땐 중창단이 있었는데 중창을 하면서 정신여고라든지 창덕여고라든지 풍문여고라든지 숙명여고, 진명여고, 우리 광화문에 있는 고등학교를 여고를 다니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여자들이 오빠, 그게 제 인생의 운명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끄는, 지금은 권사님들에게 인기가 없는 일개의 주의종에 불과하지만 그땐 아니다. 그때 막 여자들이 막 추파를 던지는데 막 던지는 거, 오빠 막. 그리고 고등학교 때 딱 중앙고등학교 빵모자 쓰고 딱 들어가면 그냥 여자애들이 와 막 소리 지르는. 내가 잘생겼잖아 또.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중앙고등학교 학생 왔다 막. 감사한 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나에게 그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합창단에 집어넣고 성가대에 집어넣어서 찬송시켜준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로 이렇게 사회 보다가 보면은 그 주보 만드시는 분이 엉뚱한 찬양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딱 섰는데 모르는 찬양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찬양 이렇게 나오거든. 이 찬양이 나오는데 미미 파미 민미래도 이게 모르는 찬양.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게 처음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주보에 실어 놓은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실어 놓은 건 아니겠지. 모르는 곡이야. 근데 이걸 성도들이 불러 그러는데 내가 불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처음 부른 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이 곡을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시창이라 그러거든. 왜냐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부터 찬양단을 갖다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겸이나 지윤이 같은 애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감사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찬양단에 집어해요. 근데 안 부르려고 그러지. 나 안 갈 거야, 싫어. 그러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이쁘니까 가더라고. 지휘자가 어머 박성희 지휘자님 이쁘다, 나 앞으로 참여할래. 요것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이쁜 거 미운 건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찬양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그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쭉 1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띄엄띄엄 몇 장 넘어가면서 몇 마디 얘기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앞으로 너의 입술에 성경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너는 모든 인생에 다 평탄하게 될 거거든, 형통하게 될 거거든. 와,
내 인생이 뭘 하든지 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뭘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신대. 그래서 저는 거짓말 같지만요, 대한민국에서 4번 개척해가지고 4번 부흥시킨 목사 나와보라 그래. 다 큰 교회들 보면 자기가 첫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지, 한 교회에서 뭐 50년 목회, 60년 목회 은퇴. 저기 목사님도 한 교회 목회하신 거예요. 여의도서 목회 하나. 나도 저기 목사님처럼 한 교회만 목회해가지고 저렇게 50년, 60년 목회하면 나도 믿어가 사랑과 소망 계십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모르는구나. 조영기 목사님 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네. 안 통하네. 어른 부흥회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 근데 나도 그렇게 한 교회만 해봐. 그럼 나도 10,000명, 20,000명 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또 부흥하면 또 손 놓고 떠나고 이런 세월을 4번 했거든. 근데 세정에 와서 개척해라 그래서 세정 개척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그 교육부 애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걸 내가 보면서, 왜 나를 하나님이 세정까지 보내셨나, 수지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마다하고 왜 내가 여기 왔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 외우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더니 무슨 축복을 줬냐니까, 하는 교회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저는 안수기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축복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다 내 자녀들이 평탄하리라, 내 자녀들이 다 잘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막 외운 거야. 말씀이, 그죠? 막 외우고 이제 읽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야,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다 정복해라. 모세는 광야 시대로 끝내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고 사는 저 이스라엘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점령해 버리거든요.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그 기생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라든지 쭉 나온다면 쭉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6장까지 가가지고 6장에서 이제 순식간에 15분 10분 만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지고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성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13바퀴 다 도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싸우면은 져. 근데 우리는 뭘로 입술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뭘로 싸우냐?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외치면서 기도하셔야지. 나는 성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성품이, 욕은 아니지만은 내성적이신 분, 말을 좀 크게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무뚝뚝하신 분, 말이 과묵하신 분들이 소리내서 기도를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을 외치는 거예요. 성격을 바꿔야 돼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웃어주라 학생들, 뭐하니? 자기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웃어주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듣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 가지고는 복을 못 받겠더라고. 우리 학생들도요, 성격이 확 변하다. 아니, 아까 찬양 인도하던 그 우리 여학생도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고 착한 성격인 줄 알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쟤는 큰 소리 안 낼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완전히 깡패네, 깡패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쟤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길고 말이야. 머리도 길고, 야, 노래도 잘하고 찬양이들 무지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쟤는 성공하겠다. 성공하겠어. 성공할 얼굴이더라고. 하여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만 안 사귀면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예. 하여튼 이 남자들이 그냥 여자들 꼬시려고 별짓들 다 하거든. 그걸 막아내야 돼. 이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맞죠? 자, 그런데 6장 16절에서 외치라, 총칼 들고 싸우라가 아니야. 너의 입술을 가지고 외쳐. 그랬더니 그것이
6장 20절 다 할 수 없어. 막 넘어가는 거야. 6장 20절 넘어가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셋째 줄 보세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에요. 기도할 때 소리질러 외치면 응답이 돼요. 근데 자꾸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의 싸움은 소리 지르는 싸움이었거든. 그 다음에 8장에 가가지고 아이성과 싸울 때 8장 30절로 쭉 넘어가요. 시간 없어. 8장 30절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하다가 화학물리 사회 역사 지리가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우리 남자애들은 지리, 역사 이런 걸 좀 싫어하고 여자애들은 물리, 화학, 수학을 싫어하거든요. 여자들은 왼쪽 귀가 발달되어 있는데 오른쪽 뇌가 발달된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조작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여학생들은 다 왼쪽 귀, 여러분 볼 때 왼쪽 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왼쪽 뇌는 그림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 눈치 이런 게 빠른데 오른쪽 감각이 처지니까 수학을 싫어. 근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갑자기 수학에 취미가 드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은 역사나 언어나 이런 데 약하거든요.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다 부인들이 영어하지 백인들 만나면 남자들은 옆에서 시험 보면 다 부인들이 패스하고 남자들은 해가지고 부인 면허증 가지고 부동산하고 그래요. LA 가면 이상하죠. 남자들은 언어에 약해. 여자들은 언어에 뛰어나. 근데 언어에 뛰어난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 들어가면서 갑자기 저 이제 수학 공부, 물리, 화학 공부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성공하는 거야 진짜로. 남자애들은 언어가 좀 부족하잖아. 언어에 뛰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학생들이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지어다. 남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여자 교인들은 잘하는데 남자들은 죽어도 입을 안 벌려. 미치겠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여자들은 찌어 나나나나나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남자들은 미치겠어. 이게 목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전부 교회 보면 여자들이 울랄라 스무스물 깨깨깨 울랄라 스무스물 깨깨 하면서 여자들이 막 하는, 남자들은 쫙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여자들만 앉아가지고 울랄라 스무스물 깨깨깨 울랄라 스무스물.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니?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소리를 잘 내려고, 남자들은 소리를 안 내. 그게 남자들이 언어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이 영어를 잘할지어다.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학가다 말씀 외우는데 들어와서 함께 하셔야 되고,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이 CTS 소년소녀 합창단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갈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간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을 할 때 아이성을 8장 30절에서 어떻게 싸우겠냐면, 여기서 뭐냐면 아이성을 싸워 이긴 다음에 승리 후에 뭘 했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8장 30절에서 에발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31절에 가가지고 뭐 했냐 하면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봐요. 31절 한 절 넘어가. 뭐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다음에 34절에 넘어가요. 이거 잘 보세요. 뭘 했나 보자고요. 34절에 넘어가가지고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낭독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대학 갈 수 있겠나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학생 중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낭독해 버리세요. 축복받을지어다, 복에 복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10장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착해가지고, 야,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브온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합니다.
이 우주학을 연구하시는 어떤 학자가 그랬는데, 연구해 보니까 하루가 틀리대.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어디 갔냐 했더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달과 해를 갖다가 하루를 멈추게 했다는 거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다신교라 그러죠. 바위도 신이다, 뭐다 신이는데 제일로 무서운 신이 태양하고 달이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 곁에 있지도 않고 저 멀리 떠 있는데, 저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니까 저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태양과 달은 자기네들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양을 멈추다니?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도 가는 기적이 있고 별의별 기적이 다 있지만 태양을 머무르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기적을 일으킬 거야.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사람 싸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을 싸우는데 한 번도 여호수아가 져본 적이 없어.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다 내쫓고 다 죽여버려. 가나안 땅.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지금 밤이 깊어가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기적이 뭐냐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머물렀대요. 24시간 태양이, 왜냐면 이게 태양이 지면 깜깜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 24시간 머무르면서 24시간 밝게 해가지고 저 사람 다 쳐 죽이도록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진 거죠. 와, 태양이 머무르는데 24시간 머무리.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 9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태양을 머무르라는 목소리까지 들으신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와, 여호수아의 태양아 머무르라, 이걸 하나님이 듣고 알았어, 태양 스탑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믿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합창단 들어가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성경 읽기 운동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빠지지 않고 학원 가고 그럴 때 너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리라. 끝으로 이제 23장에 넘어가서 보자. 그 다음 구절들은 전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이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에다가 23장 6절로 뛰어넘어갔어요. 23장 6절에 뛰어넘어가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와, 우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읽고 다 명령하고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6절로 어떤 복이냐 봤더니 16절에서 어떤 복인지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23장 16절에 넘어가가지고 만일 들어가고 있어요. 23장 16절.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4장 13절 마지막 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 한번 봅니다. 2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하나님이 너가 입술에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심지 않은 것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 땅도 너희에게 공짜로 줄 것이고 14절 읽어보니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15절에 넘어가서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구절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니네들이 복받기 싫으면은 저 이방신 섬기고 니네들 복받기 싫으면 그렇게 행해.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I and my family 하면서 나와 내 가정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모든 것을 축복하리라. 기름 부어 주시리라.